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다니엘서 정말 흥미진진하죠. 우리들이 다니엘서를 읽어나가면서 다니엘서를 또 살펴보고 연구해 가면서 굉장히 중요한 세상을 바라보는 이 눈을 열어갈 수 있어요.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을 우리가 어떻게 풀고 어떻게 또 연구하고 살필 수 있는가에 대한 이런 것들을 지난 시간 두어 번에 걸쳐 여러분들은 보셨습니다. 너무나 분명하지요. 우리가 성경만 가지고도 성경을 넘어가지 않고 다른 것들을 이렇게 도움을 없이도 성경을 풀고 이해할 수 있다고 하는 것은 굉장히 중요한 사실입니다. 그리고 가치입니다. 여러분, 다니엘서를 통해서 지금 정말 여러분들은 매우 흥미진진한 역사의 현장으로 여러분들 지금 초청하고 있고 그 안에 서 계신 것이에요. 자, 이제 지난 시간까지는 사단의 정체가 어떻게 이 땅 위에서 이렇게 이 모습을 드러냈는가, 사단이 하늘에서부터 시작한 그 반역을 이 땅에서 어떻게 그 모습을 드러냈는가 하는 것에 대략을 보았습니다. 자, 그러면 이 사단이 계속해서 이길 수 있을까요? 그렇게 지구의 모든 것들을 움직여가면서 거대 제국을 통해서 그렇게 역사하면 사단은 끝내 그의 그 뜻을 이룰 수 있을까요? 이 시간에는 이어서 이 어둠과 빛과의 싸움이 어떻게 이렇게 지속되지만 어떻게 그 결과가 드러날 것인가를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다니엘서는 굉장히 중요한 의미를 우리들에게 보여주고 있어요. 그것 때문에 이미 이전에 있던 역사들이 어둠 속에서 흐려져 있어서 무언지 몰랐지만은 이것이 다니엘서에 들어오면서부터 구체화되고 우리들에게 드러나지는, 그래서 말씀을 가진 그리스도인들이 말씀을 살피고 연구하기만 하면은 이 모든 것들을 알 수 있는 그 대목을 보신 것입니다. 정말 굉장한 것이에요. 여러분들과 같이 다니엘서를 이렇게 보는 것이 제게 얼마나 큰 기쁨이고 흥미진진한 일인지 모르겠습니다. 비밀의 문 요한계시록을 여러분과 같이 열어갈 때 참 흥미롭고 정말 이 마음에 신이 났습니다. 하나님의 역사, 빛의 역사가 이렇게 어둠을 이긴다는 것을 여러분들에게 보여줄 때 이기고 이기는 하나님의 사람이 되는 것이 얼마나 위대한 정말 가치며 영광인가를 깊이 깨닫는 시간을 가졌어요, 그때. 그처럼 다니엘서를 우리가 이렇게 살피면서 계시록 이전에 주어진 내용이지만은 이 다니엘서 또한 역사에 이렇게 드러나 있는 역사의 그 배후가 무엇인지를 들춰내면서 오늘 우리가 바라보는 일어나고 있는 역사의 현장 속에서 있는 일들의 배후를 살필 줄 아는 눈, 안목을, 심미안을 열어준다는 사실. 그래서 저는 여러분들과 같이 다니엘을 연구하기를 기다리고 또 기다렸습니다. 이런 말씀들을 여러분과 같이 더 많이 드려야 되지만 오늘날 이 시대가 시대이고 시절이 시절인 만큼 그러지 못해서 여러분들과 같이 이렇게 잠깐 이 시간들을 갖고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아주 중요한 이 일들이 여러분들에게 공개되고 이해될 때 여러분 마음을 합쳐주셔서 하나님의 위대하심 속에 그리스도이신 예수님의 그 놀라우신 그 은혜의 빛 가운데서 찬란한 빛을 우리들이 이렇게 발견하는 복된 시간이었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베드로서는 우리들에게 중요한 말씀을 하나 이렇게 일러주시죠. 특별히 예언에 대해서 말씀하실 때 베드로 후서입니다. 1장 19절에 이런 말이 있어요. 또 우리에게도 확실한 예언이 있어. 우리에게도 뭐한 것? 확실한 예언이 있어. 어두운 데 비치는 등불과 같으니 날이 새어 샛별이 너희 마음에 떠오르기까지 너희가 이것을 주의하는 것이 가하니라. 예언에 살피는 이유는 이 마음속에 빛나는 샛별이 떠오를 때까지 예수 그리스도예요.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 안에 떠오를 때까지 이것들을 잘 살피는 것이 가하니라. 그래서 예언을 살피는 이유는 예수 그리스도, 지난 시간에 우리가 메시아에 관한 이야기를 했어요. 메시아를 살펴보는 것이 굉장히 중요한 목적이에요. 또 하나는 뭐냐? 성경의 모든 예언은 사사로이 풀면 안 된다. 왜냐? 예언을 언제든지 사람의 뜻으로 낸 것이 아니고 오직 성령의 감동하심을 입은 것이 사람이 하나님께 받아 말하는 거다. 그러니까 사람의 뜻으로 풀면 안 되는 거다. 예언은 상징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렇다면 지난 시간에 이 7장 처음 들어올 때 여러분 우리가 가지고 있는 문화적 이해,
우리가 가지고 있는 떠도는 그런 소위 한간에 떠도는 그 민방이라고 하는 민간에 유통하는 그런 우리들의 루머와 같은 그런 문화로는 성경을 풀면 안 된다는 거죠. 왜? 이것은 하나님이 우리들에게 주신 말씀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성경 말씀, 특별히 예언을 풀 때는 감동하심을 받아 기록한 것이기 때문에 우리도 성령의 감동이 필요해요. 그리고 하나님의 감동이니까 하나님의 말씀으로만 살펴볼 수가 있다. 그래서 제가 여러분들에게 요청하는 것은 성경 예언은 성경으로만 풀어가야지만 실수함이 없다. 또 하나, 하나님의 감동으로 되신 것이기 때문에 여러분과 제가 이 시간에 함께 할 때는 깊이 기도하면서 주님의 성령의 감동이 필요하다. 그런 여러분 이 시간을 위해서도 더 많이 기도해 주시고 정말 그런 이 성령의 은혜 아래서 우리가 이렇게 시간을 가져가면 좋겠습니다. 제가 여러분들과 같이 이렇게 이 하나님의 말씀을 대언할 때 약간 말이 좀 빠릅니다. 그 말이 빠른 데는 나눠야 될 분량이 많은 것도 있는데요. 또 어떤 때는 여러분들 그럴 일은 없겠지만 졸지 마시라고 이렇게, 왜냐하면 어떤 부분들은 이런 성경 예언들이 익숙하지 않은 분들에게는 좀 지루할 수 있어요. 또 익숙하지 않은 분들에게는 전혀 생소하기 때문에 별 의미가 없는 것처럼 보여질 수 있어요. 뭐 역사 얘기가 나오고 그러니까. 그래서 혹시 지루함을 느끼실 때 제가 찬찬히 하나씩 또 말씀드릴 수 있지만 여러분의 마음이 분기되고 격발해서 메시아이신 우리 주님 예수께로 여러분의 걸음을 옮기는 일을 위해서 제가 이렇게 여러분과 같이 마음에 있는 불을 있는 그대로 여러분에게 돌면서 이렇게 이 진도를 맞춰가고 있습니다. 자, 우리 보셨어요. 이제 지난 시간까지는 왜 이제 바벨론 왕 느부갓네살이 예루살렘을 둘러싸서 예루살렘을 멸망시켰는가? 그리고 하나님은 왜 또한 그것을 허락하셨는가? 주께서 그렇게 유다 왕 여호야긴과 전기골마를 그의 손에 붙였다고 안 하십니까? 그러니까 주님은 왜 그런 일을 하셨는가 이 말이죠. 네, 이 원인이 하늘에서부터 시작돼 가지고 이 땅까지 데려와서 메시아 그리스도이신 예수를 거부하고 예수께서 오시는 메시아를 막기 위한 사단의 뭐였다? 이 역사였다. 그 사단의 그 음모가 계속해서 아담을 타락시키고 또 이렇게 인류를 타락해서 노아 때 완전히 멸망받게 받는 그런 데까지 인류를 타락시키고 다시 또 노아의 후손을 통해서 이렇게 이 메시아가 오는 동안에 유대인들을 갖다가 애굽에 완전히 어렵게 하고 이런 일들을 한 그 이유는 왜 하나님의 백성들을 사단은 늘 그렇게 없애려고 하고 어렵게 했느냐? 그 이유는 하나예요. 그 여자의 후손, 곧 메시아로 오시는 예수 그리스도죠. 여자의 후손으로 오시는 메시아를 뭐하기 위해서 막으려고 하는 그것이 사단의 목표였고 목적이었고 그 일을 하는 것이 사단의 정체입니다. 이렇게 우리는 알 수가 있는 것이죠. 자, 그럼 이제부터 봐야 되겠어요. 자, 하늘에서부터 반역했던 그 용입니다. 그 사단입니다. 7머리 10뿔 가진 사단이 여기서 이렇게 역사를 대개를 움직여 왔다 그렇게 말씀드렸어요. 거대 나라를 구성하는 데 들어왔다. 7머리 10뿔의 비밀을 지금부터 보게 될 것이에요. 그 음모가 어떻게 이 땅에서 이렇게 진행돼 왔는지를 또 한번 살펴보는 시간을 갖도록 합니다. 한번 보시겠어요? 역사 속에서 갑자기 네 짐승이 등장합니다. 역사 속에서 갑자기 네 짐승이 등장하는데 사자, 곰, 표범, 저 무서운 짐승으로 돼가지고 왔는데 이 짐승들은 도대체 무엇을 예표했는가? 용이 7머리 10뿔을 가졌다 그랬어요. 그런데 면류관이 뿔에는 없고 어디만 있어요? 머리에만 있더라. 그러니까 여러분 10뿔과 머리에 이렇게 있는데 뿔에는 없고 머리에만 있더라. 그러니까 지금 네 짐승은 먼저 나온 네 짐승을 자세히 살펴보면 마지막 짐승이 뭘 가졌어요? 10뿔이에요. 아직 우리는 처음에 읽었습니다. 지난 시간에 다니엘 7장 8절에 뿔의 짐승의 시대가 가고 뿔의 시대가 등장한다. 지금 저희는 뿔의 시대를 보기 위해서 뿔의 시대 배경을 연구하는 것이거든요. 그러니까
뿔의 시대는 아직 안 왔습니다. 그러면 지금 내 뭐의 시대예요? 짐승의 시대였다. 근데 그러니까 내 짐승의 시대였는데 머리에 멸류관이 있더라. 그러니까 요 내 짐승의 시대는 누구의 이야기다? 나라들의 이야기, 왕들의 이야기라 하는 것을 알 수가 있죠.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한번 살펴볼 수 있어요. 자, 이 용이 7머리를 가졌다 그랬죠. 근데 7머리를 가졌는데 이 네 짐승을 보십시오. 머리가 몇 개인가? 사자 하나, 곰 그다음에 하나, 둘, 표범이 넷, 그러면 6, 마지막 짐승, 4번째 짐승 하나, 그러면 7머리입니다. 멸류관이 머리에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것은 대제국들을 의미한다는 걸 알 수가 있어요. 금방 알아버렸네. 그러니까 이 대제국들이 등장할 때 7머리 10뿔 가진 용이, 7머리 10뿔 가진 용이 하나의 제국식을 뭐 하고 있다는 거예요. 지금 이게 차례대로 나타나서 이 지금 그 용의 이 권세를 이 땅에서 대항해서 메시아를 막는 지상대리자다. 그래서 제가 이번 시간에 사단과 그의 지상대리자들이 누군가를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리려고 한 것입니다. 그래서 이 사단의 지상대리자들이, 사장의 지상대리자들이 어떻게 역사를 했는가. 이 부분이 이제 이번 시간에 찾아봐야 하는 이 2가지 타이틀에, 어둠은 이 끝까지 이렇게 빛을 이기려고 했지만 과연 이 사단의 지상대리자들이 빛을 이길 수가 있었는가 하는 것입니다. 아주 중요한 이야기가 되겠어요. 이 이야기는. 자,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7머리 10뿔 가진 이 짐승이었습니다. 용이었습니다. 그런데 7머리 10뿔 중에서 원래는 지금 7머리 10뿔 중에서 여기 4개가 나와, 4나라가 나왔으니까 지금 역사의 긴 걸로 얘기하면 4나라예요. 그러나 아직은 뿔의 시대가 오지 않았으니까 이 4나라 시대까지만 하더라도 이 4나라가 용의 권세를 이어받은 것이라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기 위해서 7머리로 등장하더라 이 말이에요. 7머리로. 그럼 다음 시대는 10뿔 시대가 오겠죠. 이렇게, 그죠? 그럼 이제 우리는 그 사실을 역사적으로 현시적 역사와 수평적 역사와 수직적 계시를 본다면 지금 우리는 수직적 한 과거사의 수직적 계시 속에 7머리로 역사하는 용의 이 세력의 지상 대리자들을 우리는 본 것입니다. 첫째 짐승 한번 볼까요? 여러분 아신 것처럼 첫째 짐승은 사자고 독수리의 날개를 가졌다. 그런데 이 사자 독수리 날개 가진 첫째 짐승으로 나타나서 예루살렘을 진멸해. 그 다음에 자기 신의 묘에다가 갖다 예루살렘을 없애는 일을 합니다. 그러니까 예루살렘에 이르러서 예루살렘을 없었다는 말은 곧 누굴 말하느냐? 이스라엘, 메시아라고 하는 이스라엘 나라. 사실은 예루살렘이라는 게 수도죠. 이스라엘이라고 하는 나라를 완전히 진멸한 거예요. 그래서 이스라엘이라는 나라를 없애버리고 그 나라에서 이제 왕족들도 데려가고 그 나라를 완전히 자기의 속국으로 붙인 것입니다. 그러니까 첫 번째 짐승인 이 사자로 묘사된 첫 번째 짐승은 백수의 왕이고 지혜롭고 용맹스러운 왕이었지만은 메시아의 나라, 즉 이스라엘이라고 하는 나라를 없애려고 했다. 이거 꼭 보시면 되겠어요. 이스라엘이라고 하는 나라를 없애는데 첫째 짐승을 사용했다로 등장해서 했다. 사자의 모습이었습니다. 그냥 짐승 중에 제일 무서운 짐승, 그리고 그냥 새 중에 제일 무서운 독수리의 날개를 달고 최고의 이런 이 상징으로 이렇게 냈어요. 그런데 이 사자가 독수리의 날개를 가졌으니 이게 얼마나 무시무시한 것입니까? 그런데 놀랍게도 성경은 이렇게 말합니다. 갑자기 무슨 일이 벌어지는가? 사자와 같은데 독수리가 날개가 있는데 갑자기 날개가 뽑히더라 이거예요. 이 말은 결국은 그 신속하던 여러 가지가 떨어지고 땅에서 들려서 사람처럼 2발로 서게 함을 받았으며 사람의 마음을 받더라. 여러분, 짐승이로 출발했는데, 사자로 출발했는데 아주 이 용맹스럽고 최고의 지혜, 독수리는 사실 지혜도 상징하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어요. 최고의 이 맹수로 짐승으로 등장시켰더니 결국은 짐승이 누구처럼 돼버려? 사람의 마음을 받더라. 짐승의 마음을 잃어버리고 사람의 마음을 받았단 말은 사자라고 하는 짐승으로 하나님 백성을 진멸해서, 나라를 진멸해서 메시아가 탄생할 그 나라 이스라엘을 완전히 없애려고 하는 그런 시도를 했지만 결국은 뭐 하는 거예요? 사단이 실패했다 이 말이죠. 메시아를 막으려고 했지만 결국은 그 일을 할 수가 없게 된다. 왜냐? 보시죠. 느부갓네살 임금이 말이죠. 느부갓네살 임금이 무슨 마음을 받더라? 사람의 마음을 받더라. 이런 말을 해. 다니엘 4장, 우리 지난번 본 거예요.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이 냉행하신 이적과 기사를 내가 알게 하기를 즐겨하느라.
느부갓네살이 누구였습니까? 핍박자였습니다. 예루살렘, 이스라엘을 완전히 쑥밭으로 만들어 보신 것처럼 그림으로 아까 그 영토를 보셨지만 예루살렘, 이스라엘을 완전히 차지해서 끝장내고 애굽의 일부만 이제 들어갑니다. 시내 반도까지. 그러니까 여러분 느부갓네살은 이스라엘의 나라를 진멸하면서 하나님을 대적한 임금이에요. 그런데 그 대적한 임금이 하나님이 내게 행하신 자를 알게 이적을 즐겨한다. 지금 간증하고 있네. 하나님을 전도하고 있네요. 하나님을 선포하고 있네요. 그러니까 사단이 사자라고 하는 용맹스러운 짐승으로 묘사하는 나라 바벨론을 세워서 하나님 백성들을 유린하고 하나님 메시아의 나라를 없애려고 그렇게 했지만 너무나 지혜롭고 용맹스러웠던 느부갓네살 임금님은 하늘을 우러러보았더니 청명이 돌아오면서 하나님께로 자신을 바치네요. 와우. 사단이 다 이긴 것처럼 생각할 때, 사단이 다 이긴 것처럼 생각하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다 끌려가서 사라진 것처럼 보일 때, 그래서 사단이 이긴 것 같았지만 결국은 하나님께서 이 사자, 독수리 날개를 같은 사자와 같은 느부갓네살 임금님을 회심시켜서 사단의 계획이 수포로 돌아가게 됐습니다. 어둠이 빛을 이길 수 없다는 증거였습니다. 자, 그러면 사단은 여기서 포기할까요? 자, 아주 용맹스럽고 그렇게 지혜로운 짐승으로 등장해가지고 역사를 그렇게 주관했더니 결국은 하나님께로 돌아가 버렸어. 그럼 사단이 포기할까요? 아니죠. 사단은 이제는 용맹스러운데 지혜롭고 똘똘하니까 이번엔 그러지 말자. 용맹스러운데 미련한 짐승으로 하자. 여러분 아셔요? 미련한 짐승. 짐승 중에 무시무시하고 물러날 줄 모르고 무시무시하고 물러날 줄 모르고 소위 미련하다는 말에 대명사를 쓰는 게 누굽니까? 곰이죠. 자, 이 둘째 나라 곰 아닙니까? 자, 그런데 이 곰은 어떤 일을 했는가? 여러분 아시는 것처럼 두 번째 나라는 메데 페르시아예요. 이 곰을 통해서 이 곰 같은 나라인 메데 페르시아를 통해서 사단이 뭘 하려고 그랬는가? 사단은 메시아의 계보, 즉 유다 족속 이스라엘 민족 가운데 유다 지파, 유다 자손으로 예수님 메시아가 오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이 곰 나라 시대, 메데 페르시아 시대 때 성경 말씀에 아주 중요한 말이 벌어져요. 에스더라고 하는 성경이죠. 에스더서에 관한 이야기가 메데 페르시아 때 얘기입니다. 3장 13절로 14절. 12월 곧 아달월 13일 하루 동안에 모든 유다인, 누구예요? 유다인입니다. 유다 족속입니다. 노소나 어린아이나 부녀를 물어나고 죽이고 도륙하고 진멸하고 또 그 재산을 탈취하였다. 이게 뭐냐? 이 아하수에로라고 하는 임금 시대에 그 제사장이 누구냐? 하만이라는 제사장이 있었는데, 그때 모르드게라고 하는 에스더의 이렇게 사촌이죠. 모르드게가 하만에게 경배하지 않아. 즉, 이 페르시아 나라는 태양신을 섬기는 나라예요. 배화교, 조로아스터교라고 하는. 그러니까 이 모르드게는 하나님을 섬기는 이 분이었기 때문에 경배할 수가 없었죠. 그랬더니 이 하만이 그거를 핑계로 해가지고 모든 유다 자손, 곧 하나님을 경배하고 자기들이 섬기는 태양을 경배하지 않는 모든 유다 자손을 죽이라고 하는 명령을 만들어서, 메데 페르시아 법은 뭐 할 수 없다 그랬죠? 지난 시간 봤어요. 변개할 수 없다. 다니엘 6장 볼 때, 사자굴 들어갈 때 바꿀 수 없는 법에. 그래서 이렇게 그 바꿀 수 없는 법을 만들어 가지고 무슨 일을 하려고 했느냐? 이렇게 유다인들을 다 잡으려고 한 것이죠. 뭘 멸망하려고? 나라를 멸망시켰지만은 사실은 누구는 있어요? 족속은, 민족은 살아있었다 이 말입니다. 그랬는데 여러분 아시는 것처럼 에스더, 그가 나도 나의 시녀로 더불어 이렇게 금식하네 죽으면 죽으리라 하는 에스더의 정말 놀라운 그때를 위한 인물, 하나님이 마련해 주신 아하수에로라고 하는 임금의 성격을 잘 아시는 주님께서 그 원래 왕비 와스디를 술잔치 안 나온다고 폐에 만들어 놓고 이때를 위해서 에스더를 뭐 만들어 놓으셨어요? 왕비 만들어 놓으셨어. 그래서 왕비 만들어 놓으셨는데 이 페르시아의 법에는 뭐가 있느냐? 왕이 들어오라고 허락하지 않는데 그 왕의 그 앞에 그냥 나타나면 그건 큰일 나는 일이에요. 위법한 일. 그러나 그 큰일 난 일을 하지만은 왕이 호를 내줘가지고 그걸 잡으면 살아나는 거예요. 마치 그게 소위 말하는 우리 이렇게 성소, 산성소라고 하잖아요. 도망가서 잡으면 제단불을 잡으면 사는 것처럼. 그게 이 페르시아 나라 사람이었는데 에스더가 금식하고 죽으면 죽으리라는 각오를 가지고 이제 왕 앞에 나갑니다. 그때 왕이
하나님이 그 왕의 마음을 움직여서 에스더에게 호를 내죠. 그래서 호를 잡죠. 그렇게 해서 시작된 아까 말한 아달월 12월에 있었던 그 일이 어떻게 벌어지는가? 이제는 완전히 이제 이 전세가 역전돼 가지고 유다인을 해하려던 악한 꾀를 그 머리에 돌려 하만과 그 여러 아들들을 달게 하였다. 그러니까 이게 뭐냐? 아달월 12월 13일 그날 유대인이 죽어야 되는 바로 그날이 뭐 하는 날인가? 페르시아의 하만과 그들을 유대인들을 없애려고 했던 그들이 달리는 날이 된 것입니다. 그래서 이 사람들은 부림절이라 그때 다 죽을 뻔했는데 살았다 해가지고 생겨난 날이 부림절이에요. 이스라엘의 절기 가운데 이 두 절기가 더 있죠. 하나는 뭐냐면은 수전절이라고 하는 절기, 소위 한우카 얘기하는 12월 달에 있는 한우카, 그리고 하나가 부림절입니다. 부림절은 또 이 바로 에스더로 말미암아 백성들이 온전히 죽지 않고 살았던, 그러니까 메시아를 막기 위한 사단의 전술이 사자로 나타나서 실패하니까 이번엔 뭘로 나타나요? 곰으로 나타나가지고 뒤로 물러날 수 없는, 곰 사냥은 위험하다 그래. 왜? 앞에서 잘못하면 내장이 흘러나와도 끝까지 앞으로 온대잖아요. 그것처럼 변개할 수 없는 법을 가진 나라 페르시아의 나라에서 하나님께서 에스더라고 하는 한 그때로 한 인물을 두어서 유다 모든 족속이 죽게 된 바로 그날에 유다인들을 죽이려고 했던 그들이 나무에 달리는, 그래서 바로 사단이 다 이긴 것처럼 생길 때 유다 나라를, 이제는 이스라엘을 없애고 유다 족속을 없애서 메시아를 막으려고 했던 그들을 완전히 없애려고 하는 바로 그날에 어떻게 된 거예요? 그 사단의 휘하에 있던 사람들이 죽게 됩니다. 그래서 저는 이런 말을 합니다. 사단이 이겼다고 말하는 바로 그 날이 사단의 제삿날이다. 와우. 곰의 발톱에서 당신의 백성들을 불러내신 것입니다. 자, 이렇게 해서 완전히 우리는 두 번째 짐승까지 사단의 그 여러 가지 그 역사, 용의 전술이 그렇게 이렇게 드러나서 우리들에게, 하나님 백성에게 다가왔지만 하나님의 절묘한 빛의 역사는 그 어둠의 모든 것들이 이긴 것 같은 바로 그때 사단의 역사를 타파하시고 파괴하시고 이기게 하시는 분임을 우리는 알게 된 것이죠. 보시죠. 그러면 사단이 여기서 또 포기할까요? 안 하죠. 자, 지혜롭고 똑똑하고 용맹한 사자로 했더니 하나님 백성 돼버려. 이번에는 곰같이 무시무시하고 미련한지만은 그렇게 해서 이제 이거 봐, 내 말만 들으라 그러고 앞으로만 나가라 했던 고물 같은 나라를 썼더니 뭐하고 말아요? 하나님이 또 준비한 연약한 한 여인의 손에 의해서 다시 사단이 패배해. 여기서 멈춰요? 아니죠. 그러면 여러분 같으면 뭘 쓰겠어요? 자, 용맹도 하고 이번에는 미련하면 안 되니까 지혜로워도 안 되고 미련하고도 안 돼. 그러면 이 두 개 가운데 여러분 용맹스러우면서 아주 용맹스러운데 그냥 용맹스러운 게 아니라 아주 표독스럽고 용맹스럽고, 그 다음에 또 하나 지혜롭고 미련하지 않으려면 뭐 하면 돼요? 교활하면 돼. 짐승 가운데 가장 사납고 잔인하면서 교활한 짐승이 있죠. 그거는 자기의 몸을 숲속에다 놓고 나무에 있어도 보색을 가지고 있어서 밑으로 누가 지나가도 못 보게 하는 표범이라 그러죠. 와우, 놀라운 이야기네. 자, 이렇게 해서 세 번째 짐승은 사단이 뭘로 등장시키는가? 표범으로 등장시켜요. 그런데 그냥 용맹스럽고 지혜로운 것만 아니라 새 날개 4개를 달고 말이죠. 신속하게 그냥 이 머리 4개를 가지고 이 사방 아닙니까? 사방으로 이렇게 이 4나라로 분열됐던 네 번째 나라인데, 여러분 헬라라고 하는 나라는 무엇로 세상을 장악하려고 그랬는가? 헬레니즘이라고 하는 이 철학 사상, 문화라고 하는, 헬레니즘은 뭐냐면 언어와 문화와 철학을 가지고 세계를 장악하려고 하던 나라가 헬라입니다. 그리고 그 헬레니즘 문화는 오늘날까지도 소위 말하는 지식층에서, 오늘날까지도 소위 말하는 모든 그런 과학과 학문하는 그런 측에서 그 헬레니즘 문화의 영향을 가지고 지금까지도 우리는 들어와 있다. 왜? 그 철학 사고가 여태까지 전파됐으니까요. 그래서 헬라는 철학적 사상과 이것을 가지고 뭘 없애뜨리려고 그랬느냐? 메시아, 유다의 메시아 사상, 예수님의 메시아가 오셔서 이렇게 이 인류를 위하여 돌아가시고 해야 된다는 이런 사실들을 보지 못하도록 여호와의 유일신 사상, 그게 유다의 정신이죠. 자, 이스라엘 나라는 망했습니다. 그러나 민족은 남아 있습니다.
자, 민족을 없애려고 했는데도 못 없앴습니다. 그럼 이제 뭘만 하면 돼요? 그 유다의 민족적인 정신, 유다의 사상을 없애면 되겠죠? 그럼 그 유다의 사상이란 뭐냐? 메시아 사상이야. 또 하나는 여호와 하나님 유일신 사상. 유일하게 유일신 사상을 가지고 있는 메시아를 기다리는 이들. 그러니까 유다의 정신, 사상 체계를 없애뜨리는 뭐가 최고예요? 헬레니즘이라고 하는 철학적 사고가 사상적 체계를 없애뜨리는 가장 효과적이었죠. 그래서 예수님 오시기 전에 시간은 얼마 안 남았을 때 예수님 오시기 직전에 이제 200년대와 300년대 사이에 여러분 아시는 것처럼 안티오코스 에피파네스 4세라고 하는 그런 아주 이 표독한 임금을 통해서도 이렇게 예수님 오시기 한 150년 전 200년 사이에 유대라고 하는 나라를 완전히 이 헬레니즘 문화로 장악해서 성소에서 양으로 드리는 것을 못 드리게 하고 돼지를 드리게 하고 성소에 가가지고 하나님께 경배 드리는 그런 신성한 장소를 갖다가 추하고 더러운 그런 이 세속적이고 소위 말하는 그런 매춘과 같은 그런 것으로 이 예배를 이렇게 전락시키는 음탕한 그런 것으로 전락시키는 그런 일로 해서 완전히 유대를 이렇게 이 사상을 멸절시키려고 했던 나라가 헬라입니다. 아주 무서운 이야기죠. 그러나 그때에 마지막으로 헬라가 헬레니즘으로 유다를 그렇게 제어할 때에 AD 171년부터 165년 사이에 안티오코스 에피파네스 4세라고 하는 임금이 있었어요. 그 셀루코스 왕인데 이건 헬레니즘이죠. 그가 왕이 와가지고 이스라엘 예루살렘 성전에다 제우스 신성을 세웠습니다. 그리고 거기에 경배토록 하는, 그리고 거기에 이제 양이 아닌 돼지 피를 드리도록 하는 이런 일을 했을 때 165년에 유다의 제사장 계급이었던 마따디아라고 하는 우국지사 마따디아가 그 도저히 그렇게 할 수 없다 그래가지고 그 일을 하도록 하는 주장하는 그런 이 관원이 있을 때 그를 이르게 쳐서 죽이고 그 5 아들과 같이 유다의 독립전쟁을 일으킵니다. 그래서 결국은 그것이 하스모니아 왕조라고 하는 이제 왕조가 되는데 그렇게 해서 유다를 어떡합니까? 헬레니즘 문화로 인해서 성소가 완전히 무너진 이것을 회복하는 일이 벌어져. 그래서 생겨난 것이 이번에는 수전절, 하누카라고 하는 것이에요. 아까 에스더서는 무슨 절? 불임절이고. 자, 이렇게 해서 이 헬레니즘이라고 하는 철학사상으로 완전히 유다 이렇게 멸절시키려고 할 때 유다의 우국지사였던 끝까지 유다 사상을 가지고 있던 그들의 손에 의해서 헬라의 이런 모든 것들이 실패하게 되고 이제 드디어 이 유다는 나름대로 이 종교적 독립, 아직 로마라고 하는 나라에 의해서 완전히 벗어나진 않았지만 또 이제 아직 헬레니즘에서 그렇게도 해방되면서 해방군이니까 해방되면서 이제 다시 하나님을 향한 그들의 신앙을 확립해 가기 시작합니다. 그러나 여러분, 이 헬레니즘 사상은 그 이후에도 계속 인간의 사상을 장악한 것처럼 그리스도인의 사상까지 장악해서 성경은 이렇게 말했어요. 누가 철학과 헛된 속임수로 너희를 노력할까 주의해라. 이것이 사람의 유전과 세상의 초등학문을 쫓으며 그리스도를 쫓음이 아니니라. 여러분 너무나 분명하잖아요. 헬레니즘을 말한 거예요. 헬라의 철학은 그리스도를 쫓는 게 아니라고. 그런데 여러분 저는 이런 그 말씀들을 보면서 참 마음이 아픕니다. 이게 무슨 마음이 아픈가 하면 이제 오늘날 교회 안에서 소위 기독도들 사이에서도 하나님의 말씀을 강론하거나 이렇게 얘기할 때 그저 무슨 뭐 이렇게 세상에 있는 높은 어떤 뭐 훌륭한 학자들의 깨달음이나 이런 철학적 사고와 그런 변증적 사고들을 가지고 설교하면 그거 다 좋다 그러고 훌륭하다 그러고 연구 많이 했다 그러고 새로운 사상을 다 받아들여요. 기독교 교리가 망가지는데 기독교 교리를 완전히 이렇게 병들게 하는데 치명적 독소가 들어온 것이 바로 헬레니즘, 헬라의 철학적 사고였습니다. 이제 이 문제에 대해서 이제 다음 이렇게 우리가 보면서 또 나올 거예요. 이미 요한계시록 제가 비밀의 문 요한계시록에서는 이 헬라의 철학 사상이 어떻게 하나님의 교회를 이렇게 쳐들어오게 병들어오게 했는가 요한계시록 3장 다룰 때 나팔을 다루는 여기 요한계시록 8장을 다루고 이렇게 다룰 때 여러분 자세히 제가 설명해 놨습니다. 한 번쯤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자, 이렇게 해서 메시아를 이렇게 막는 일이 벌어졌지만 헬라의 철학 사상을 가지고 성소를 망가뜨리고 이스라엘 사람들이 메시아 사상을 다 없애뜨리려고 했지만 결국은 유대의 정신으로 무장되어 있는 사람에 의해서 결국은 그 일도 실패합니다. 자, 그러면 이제 사단은 여기서 또 멈출까요? 자, 이제는 어떻게 되는가?
교활하고 이렇게 숨어서 철학이라는 것은 드러난 어떤 것보다 사람의 생각을 바꾸는 거니까 유대의 사상을 없애려고 했는데 그것도 안 돼. 다 실패했네. 그럼 뭐 하면 되겠어요? 뭐 하면 되겠어요? 자, 이제는 용맹스러운 사자, 지혜로우면 안 돼. 이번에는 잔인한 곰, 그러나 미련해도 안 돼. 이번에는 교활한 표범이 또 그렇게 해오려고 했지만 하나님의 이 빛의 이 권세를 이길 수가 없었습니다. 어둠은 빛을 이길 수가 없으니까. 그래서 이번엔 뭐로 등장해? 무슨 짐승인지 지금까지 보도 듣지도 못한 짐승이에요. 너무나 무서워서. 그 다니엘서 7장은 이제 이렇게 이 설명돼 내려가는데 이 네 번째 짐승에 대한 이야기가 여러 번 반복해요. 도대체 네 번째 짐승이 뭐냐? 저 네 번째 짐승이 뭐냐? 궁금해했습니다. 우리가 역사 속으로 로마라고는 나라였다는 것은 알 수가 있고요. 이 헬라라고는 세 번째 짐승을 망가뜨리고 넷째 짐승인 로마가 등장했는데 이 로마는 어떤 나라냐? 천리발을 가진 나라야. 중장보병대를 가진 철기 문명을 가지고 들어왔는데 이 로마는 어떤 일을 했느냐? 문화적으로는 헬라의 문화를 따라오고 법으로는 로마법이 유명한 법이죠. 그런데 이들은 법 중에 무슨 법을 가졌는가? 로마의 황제를 신으로 숭배하는 거죠. 자, 이것이 굉장히 중요한 법이에요. 인간을 신으로 숭배하도록. 그래서 가이사는 이 하나님이십니다라고 자유인들은 다 그걸 고백해야지만 자유인이 될 수 있었어요, 로마 당시에. 자, 그러면 이제 문제가 되네. 예수님 메시아가 이 땅 오실 땐 뭐로 와요? 유대인의 왕으로 오죠. 그럼 유대인의 왕으로 오는데 이 모든 이 유대인의 왕으로 오는데 그 유대 땅을 점령하고 유대의 왕은 누가 돼야 되는가? 로마 사람이죠. 다시 또 로마가 헬라의 뒤를 이어서 폼페이오스 장군이 와서 예루살렘을 진멸하고 유대가 완전히 로마의 휘하에 들어가 버렸는데 기원전부터 예수님 오시기 전에 이미 들어가 버렸는데 이제 그래서 유대는 로마의 속국이 되고 유대는 누가 지휘해야 하느냐? 총독이 있게 됐고 단지 유대의 왕들은 그냥 큰 실권 왕이라기보다는 분봉왕과 같은 일을 한 것이죠. 속국의 왕. 그러니까 메인 왕은 누구예요? 로마의 황제야. 로마의 황제 앞에 소속되어 있는 유대 나라가 되는 거죠. 그런데 이 유대인의 왕으로 누가 오셔? 예수님이 오시네. 메시아가 오네. 왜? 베들레헴 에브라다야, 너는 그렇게 작은 마을일지라도 내가 이스라엘을 다스릴 누가 온다? 임금이 나타난다. 다스릴 자가. 그러니까 여러분, 이제 이것이 로마에게는 뭐가 되는 거예요? 완전히 반역이 되는 거죠. 그래서 예수님 오실 때에 어떻게 했습니까? 유대인들이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게 할 때 저가 유대인의 왕이라고 하더이다. 빌라도가 예수님께 내가 유대인의 왕이냐? 이렇게 물어보잖아요. 내가 말하였도다. 네, 너무나 분명하고 정확한 예언의 성취인 것을 우리는 알게 됩니다. 그래서 그 제목으로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히셔. 그래서 유대인의 왕이다. 유대말로, 헬라말로, 로마말로 세 나라의 왕으로 유대인의 왕인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는 일을 합니다. 누구 때문에? 누가 유대인의 왕으로 오신 예수님이 그렇게 오시면 안 돼. 하나님이 되시면. 그런데 저는 자기가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하는 분이다. 결국 그 제목으로 예수님은 돌아가십니다. 로마의 법에 의해서 천리발 로마에 의해서 이제는 뭐냐? 인간을 숭배하라고 하는 고약한 법을 만들어서 완전 무지막지, 육두문자죠. 왜냐하면 천리발, 무엇든지 다 이렇게 하는 로마의 손에 의해서 예수 그리스도 인류의 구주가, 메시아이신 예수 그리스도 인류의 구주가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시게 됩니다. 이것이 바로 이 어둠의 이 실체였던 용이, 7머리 10뿔 가진 용이 이 땅에 7머리 10뿔 가진 이 땅에 자기의 이 부하들을 하늘천사 3분지를 내려보내서 그걸 통해서 하나님 백성들 여자의 남은 자손 오도록 여자의 후손을 기다리는 그 하나님의 백성들을 그렇게 끝까지 핍박하고 그렇게 못살게 구는 그런 일을 하는 지상 대리자로 7머리의 10뿔을 가진 그 일을 행사했다는 것을 알 수가 있는 거죠. 자, 그 꼬리가 하늘별 3분지 1을 끌어다가 땅에 던지는데 용이 해산하는 여자 앞에서 그가 해산하면 아이를 삼키고자 하더라. 이 아이가 누구예요? 여자의 후손이죠. 창세기 3장 15절에 말씀하신 그 아이를 해산하려고 하더라. 그런데 그 아이는 누구냐? 만국을 장차 털살을 따라 메시아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용이 대적한 거는 누구냐? 메시아. 예수 그리스도는
그는 대적한 것입니다. 그가 이 땅에 오셔서 우리를 위하여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시면 인류의 모든 죄들을 용서케 되고 죄값을 갚음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다 구속의 지름길에 서게 된다는 사실을 그렇게 이해되면 사단의 모든 것들이 다 수포로 돌아가기 때문에 메시아를 막으려고 하는, 메시아를 이렇게 어쨌든 이 땅에 오시지 못하도록 하려고 하는 사단의 전술, 용의 전술이 이 땅에 있는 그의 대리자들, 일곱 머리 열 뿔 가진 그의 대리자들을, 용들의 정신을 실천한 대리자들을 통해서 그 일을 이뤘다는 것이죠. 사단이 끝내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으면서 그를 죽게 합니다. 그러나 여러분, 주님은 말씀하셨습니다. 사단아, 너는 내 이 여인의 후손에 발꿈치는 상하지만 여인의 후손은 내 뭘 상할 거다? 머리가 깨지면 죽는 거죠. 십자가에서 예수 그리스도는 인류를 향하여 아버지여 저희를 사하여 주옵소서, 자기 하는 것을 알지 못하나이다 이렇게 선언하시면서 만민을 위한 구속의 제물로, 만인을 위한 구원의 약속으로 우리를 용서하시는 용서를 선포하시고 은혜의 해가 선포되게 하고 죄인들을 자유케 하고 갇힌 자는 자유케 되고 포로된 자가 노여남을 받고 눈먼 자가 뜨게 되는 놀라운 역사가 바로 이 십자가에서 이루어지면서 드디어 그렇게 사단이 무지막지한 짐승으로 이렇게 메시아를 막으려고 했지만 그 일은 실패하게 된 것입니다. 오히려 그 메시아는 오셔서 인류의 모든 죄짐을 사하시고 다 이루었다 말씀하시면서 그동안 오랫동안 기다리시고 참으셨던 주님의 놀라우신 인내가 이렇게 열매를 맺으면서 인류는 구속을 받게 됐고 주님은 그 모든 언약에 성취하시는 주인이 되신 것입니다. 무엇을 다 이루셨는가? 우리 주님이 오셨을 때. 여러분, 주님이 오셨을 때 이루신 것은 엄청난 이상과 예언의 것을 다 이루셨습니다. 그러나 제가 여기 간단하게 이렇게 해요. 다 무엇을 이루는가? 빛이 어둠의 권세를 이겼다는 것이에요. 어둠이 아무리 빛의 이런 모든 것들을 이기려고 하지만 그 일은 이루어질 수가 없었다는 것. 빛이 어둠의 권세를 이겼다는 것입니다. 두 번째, 그 다음에 인류에게는 죄사함으로 말미암아 율법의 정죄에서 해방됨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잃어버렸던 우리의 영생권을 되찾았습니다. 이제 모든 인류는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대신 돌아가심으로 말미암아 그 사실을 믿음으로 영접하기만 하면 영원한 생명의 소유자가 되는 것입니다. 온 인류는 영생의 사람으로 회복된 것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사단은 이제 또 다른 방법으로 이 일을 막겠죠. 이것을 인류가 누리지 못하도록. 그러나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가 십자가에서 아버지 저들을 용서해 주세요. 우리가 용서받을 자격이 있어서 우리를 용서하셨나요? 우리가 어떤 용서받을 만한 무슨 뭐가 있기 때문에 명분이 있거나 무슨 용서받을 만한 어떤 권리가 있기 때문에 주님이 우리를 용서해 달라고 하셨나요? 아니야. 주님은 그때 십자가에 못 박는 그들만 보고 용서를 하나요? 아니에요. 주님은 아신 것입니다. 우리가 아무런 자격이 없고 우리가 아무런 그렇게 할 만한 근거도 명분도 없는 연약한 속절없이 죽을 수밖에 없는 인생이었지만 주님이 우리를 용서해 달라고 아버지께 구하신 것은 우리가 하는 바를 알지 못하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우리가 하는 바를 알지 못했단 말은, 우리가 하는 바를 알지 못하고 못 박았단 말은 우리를 조종하는 자가 있었다는 거죠. 그 조종이 누구예요? 일곱 머리 열 뿔이라고. 아버지시여, 아버지 아시잖아요. 이 땅에 일어나고 있는 저들의 모든 죄된 행정, 저들의 모든 죄된 열매, 저들의 모든 죄된 이 모든 역사들은 다 누구의 출발이다? 하늘에서 반역하고 이 땅에 와서 메시아인 나를 막으려고 하는 누구의 것이에요? 사단에게 온 것입니다. 그러니 아버지, 이들이 잘못이 아니고 누가 잘못이에요? 저 사단이 잘못한 것입니다. 그러니 저들은 용서받을 자격이 있다는 거죠. 할렐루야. 사랑하신 형제 자매 여러분, 성도 여러분, 우리는 아무런 용서받을 만한 자격이 없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십자가에서 자신을 못 박으시면서 우리 모든 인류에게 용서받을 수 있는 자격 있는 사람이라고 우리를 불러주신 것입니다. 놀라운 일 아닙니까? 그렇게 해서 우리는 빼앗긴 영생권을 되찾은 것입니다. 그리고 사단에게 우리가 위임했던 지구예요. 이 지구는 원래 아담에게 주어지고 우리일 것입니다. 우리가 이 모든 것들의 장자입니다. 그러나 아담이 로마서 6장 16절에 말씀하신 것처럼 누구에게 순종하든지 순종하는 자의 종이 되는 것처럼 아담이 사단의 권고에 순종함으로 말미암아 결코 죽지 않는다는 사단의 권고에 순종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을 저버렸습니다. 그리고 이 지구의 장자권을 사단에게 위임한 것입니다. 하나님이 준 것이 아니에요. 아담이 그에게 갖다 바친 것이지. 그러므로 말미암아 우리 지구는 지구의 주권을 우리는 잃어버린 것이죠. 그러나 이제 우리들은 어떻게 됐는가?
예수님의 십자가의 지구의 주권을 회복한 것입니다. 그래서 히브리서에 주님 말씀하시길 12장에 우리가 오른 것은 어디냐? 하늘 예루살렘입니다. 그리고 거기에 장자들의 총에 들어갈 수 있는 권세와 고난과 이 모든 자격을 부여해 주신 것입니다. 놀라운 일인 것이죠. 이 모든 일을 주님은 어떻게 하셨다? 다시 이루어졌다. 예, 십자가에서 이루어진 다양한 많은 것이 있으나 저는 오늘 주권이란 말로, 이 권세란 말로 이렇게 어둠이 빛의 권세에 져서 빛이 어둠을 이기고 이뤘던 모든 것들을 회복해 주시는 이 역사를 다 이루신 예수님의 역사를 우리는 보는 것입니다. 어디 아래에서요? 그 무지무시한 천리빨을 가진 그 짐승의 권세 아래서 예수님은 이렇게 이 모든 일을 이룬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바로 우리들이 지금까지 살펴봤던 7머리 10뿔 가진 짐승이 지상 대리자를 통해서 한 일들이었습니다. 이렇게 이 빛을 향해서 어둠의 이 배도의 역사가 지금까지 이렇게 진행돼 내려온 것을 그리스도인들은 알아야 돼요. 그 과거에 이런 나라들이 있었대. 그것이 중요한 게 아니에요. 왜 그런 일이 있었는지를 성경은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근데 우리의 눈이 어두워지고 가려져가지고 성경을 읽으면서 그 배도의 역사와 어둠과 빛의 각축전에 있을 때 빛이 어떻게 어둠을 이겼는가, 어둠이 어떻게 빛을 대항했는가에 대한 이야기를 보면서 이것이 지금 현재 우리들에게 어떻게 진행되고 있는 것까지를 살필 수 있는 해안이 열려야지만 우리는 하나님의 비밀을 맡은 사람으로서 그런 그 비밀을 아는 사람으로 드러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이 다니엘 7장은 우리들 이렇게 귀한 걸 가르쳐주시네요. 여러분, 오늘 이 시간에 함께한 것에 대해서 큰 특권입니다. 우리에게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를 이렇게 보여주신 거죠. 빛을 향한 어둠의 배도의 역사는 이렇게 네 짐승을 통해서 우리들에게 보여졌습니다. 한번 보시죠. 그러나 이 짐승을 통해서 우리들에게 보여졌어요. 그러나 여러분, 우리는 이걸 알아야 돼요. 이들이 하나님을 대적하고 하나님을 섬기는 백성들을 진멸하는 일을 해왔지만 사실은 사단은 그들을 통해서 이런 일을 한다는 걸 우리가 보여주긴 했지만 이 일의 주의권들은 자신들이 사단을 위해 그 일을 하는 것을 알았을까요? 몰랐을까요? 알았을까요? 몰랐을까요? 성경은 아버지여 저들을 용서하세요. 이는 저들이 하는 바를 알지 못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이들이 지상 대리자였습니다. 그러나 자기들이 이런 일을 할 때 이 일이 하나님을 이롭게 하는 건지 사단을 이롭게 하는지를 몰랐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 용서받을 자격을 부여해 주신 것이죠. 여러분, 그러나 어떤 역사가 있다 할지라도 어둠의 역사가 빛을 대적할 때 하나님은 사자의 그 어마어마한 그 강력한 그야말로 모든 것들을 찢어버리는 그런 이 머리에서도 하나님 백성들을 정말 풀무불과 사자굴 속에서 다니엘의 사자굴 나오잖아요. 사자굴. 거기서 건져내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우리는 경험합니다. 어둠은 빛을 이길 수 없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이 곰이라고 하는 무자비하고 무지막지한 짐승의 발톱에서 에스더라고 하는 한 연약한 여인을 통하여 유다인들, 유다 족속들을 여전히 지켜주시면서 그 계통으로 메시아가 오실 것을 지켜주시는 어둠은 빛을 이길 수 없다는 사실을 우리는 곰의 역사를 통해서 알 수가 있는 것이고요. 또 그러나 사단은 여전히 또 첼라라고 하는 철학사상으로 그리스도인의 삶, 그리고 유대인들의 사상, 메시아의 사상을 좀먹고 병들게 하려고 했지만 그러나 끝내 유일하신 참 하나님을 섬기며 예수 그리스도의 초림을 기다리는 메시아, 우리의 구주를 기다리는 그들의 믿음을 소멸시킬 수는 없었습니다. 그들이 이긴 것 같을 때가 그들의 마지막이었습니다. 그리고 로마의 철각으로 메시아 되신 예수님을 그렇게 완전히 십자가에 못 박으실 때, 그래서 예수님이 메시아가 오셔서 그냥 끝장나는 줄 알았지만 메시아는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시는 그 순간에 아버지여 저들을 용서해 주십시오 그러면서 우리를 용서하시고 인류를 위한 주님의 모든 대속의 공과를 완성시키시는 분임을 우리는 본 것입니다. 로마의 철각으로부터도 어둠은 빛을 이길 수가 없었습니다. 우리는 7머리 10뿔 가진 용이 어떻게 지상 대리자들을 통해서 지금까지 하나님을 대적하고 하나님의 백성들을 진멸하려고 했는지를 왔습니다. 이제 그 사단의 손에 의해서 이 모든 대제국들이 이렇게 움직여진 것을 본 것입니다. 그러나 아직 이 성경은 우리들에게 이 네 짐승의 세계지만 아직은 다음 세대가 올 것을 우리에게 보여줘요. 그것은 뭐예요? 작은 뿔의 시대가 온다. 그러니까 사단이 아직은 모든 것들을 여기서 포기하지 않았어요. 포기하지 않고 사단은 또 다른 일을 할 거라 이 말이죠. 여기 바벨론으로, 메데바사로, 헬라로, 그리스로, 로마로
메시아가 오신 때가 가까웠을 때 더 이상 견딜 수 없던 이 사단이 유대 나라를 들어가서 예루살렘을 진멸한 그때부터 정확하게 본색을 드러내고, 그전까지는 드러내지 않았지만 본색을 드러내는 모습이 있었음을 우리한테 보여주시고, 우리가 이 사실을 알면, 사단이 그 뒤에 배후에서 이 나라들을, 대제국을 조절했다는 사실을 알면, 그걸 통하여 하나님을 대적하고 하나님의 백성들을 위협했다는 사실을 알면, 나머지 다음에는 어떻게 낭장할지 우리는 감을 잡을 수가 있지요. 예측할 수 있지요. 짐작할 수 있습니다. 사단은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마지막 남은 시대가 옵니다. 작은 뿌리라고 하는 시대를 통해서 사단은 또 어떻게 하나님을 대적하고, 하나님을 또 어떻게 하나님을 섬기는 백성들을 진멸하고자 하는지, 여전히 지속되는 사단의 반역이, 어둠의 권세의 이 반역적 행위가 있을 것을 성경은 우리들에게 계속 보여준 것이죠. 예수님이 31년에 돌아가시면 이것으로 끝났는가? 아니다. 아직은 사단이 더 뭘 하고 있다? 그 세력을 그냥 하지 아니하고 여전히 사단의 그 세력이 지속될 것을 우리는 보여주고 있네요. 그러면 이제 로마라고 하는 나라에서 예수님이 돌아가시고, 이스라엘이라고 하는 국가적 이스라엘이 이제 더 완전히 이제 사라지게 되고, 유대 족속들, 유대 자손들도 다 흐드러지는, 이렇게 십자가에 돌아가셨으니까 이미 그 모든 이 국가적 의미는 끝난 것입니다만, 물리적으로도 예루살렘 성도 완전히 회파되는 일을 봅니다. 그 다음에 로마라는 이름으로 313년 기독교가 용인되고 공인될 때까지 무수히 많은 이제 메시아의 사상을, 메시아의 정신을 이어받은 이젠 그리스도의 사람들, 예수님의 증거를 가진 사람들, 예수님의 증거를 가진 사람들, 그분이 십자가에 오셔서 이루신, 십자가에서 우리 모두를 용서하시고 십자가에서 부활하심으로 말미암아 그는 완전히 그 모든 전을 전축하시고 이 우주의 왕으로 등극하셔서 유대인의 왕으로 오셔서 온 우주의 왕이라는 사실을 보여주시고 부활하심으로 말미암아 그 부활의 증거, 그 다음에 우리가 새 생명을 얻게 됐다는 부활의 증거와 여전히 그를 따르는 이들에게 이제는 그 십자가에 달아 돌아가신 그 피의 공로를 적용해주고 나눠줘서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마다 구원을 얻을 수 있다는 사실을 믿고 나온 그리스도인들을 로마란 이름으로 박해합니다. 그러나 끝내 무슨 일이 벌어져요? 기독교가 공인되기 시작하면서 이제 이 시절은 내 짐승의 시절에서 다음 시대로 옮겨가게 됐네요. 자, 그게 바로 다니엘 7장 8절에 지금 저는 2번 시간에 걸쳐서 요 7장 8절에 있는 이 시대의 변천을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린 것입니다. 내가 그 뿔을 10뿔이에요. 유심히 보는 중 다른 작은 뿔이 그 사이에 나더니 먼저 뿔 중에 셋이 그 앞에서 뿌리까지 뽑히더라. 그리고 이 작은 뿔에는 사람의 눈 같은 눈이 있고 또 입이 있더라. 그래서 이제 이 큰 말을 했는데 이 작은 뿔로 이루어지는 어둠의 권세, 이제 이렇게 이 권세의 새로운 이 등극이 시작됐습니다. 사단이 아직도 지속적으로 포기하지 않았다는 얘기죠. 그럼 이제부터 우리는 이 짐승의 시대가 가고 작은 뿔의 시대가 올 때, 짐승의 시대까지는 여러분 자세히 보았어요. 어둠이 어떻게 역사했는지를. 이제는 이 작은 뿔에 진행되는 이 권세의 시대가 어떻게 진행될지 사뭇 이 귀추가 정말 궁금하지요. 이런 문제들에 대해서 여러분과 같이 이제 이어가도록 합니다. 이 이야기는 어디 나온가? 바로 다니엘서 예언이 말하는 이제는 그냥 일상 역사만이 아니라 나라들의 역사가 아니라 새로운 이제 기독교가 탄생됐으니까 기독교의 역사적 실상들까지 되는 이 부분을 이제 계속해서 여러분과 같이 다니엘 7장을 통해서 살펴보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